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최근에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자주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집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로 와서 텐트를 치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약 13만 명의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들이 집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염병,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전염병이 왜 왔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왔다. 이거 뭐 어디서 왔냐? 코로나 예방법이 뭐냐? 이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역사를 이해하고 전염병, 전쟁을 해석한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푸른색을 띤 말을 타고 말 탄 자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하나는 또 기근, 또 죽음, 전염병, 또 마지막 짐승들. 우리는 벌써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진노가 시작되었구나, 이걸 알아야죠. 이걸.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제 전쟁이 지금 또 일어났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또 미얀마, 또 아프리카에서 지금 말도 못하는 대량 학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가? 긍휼의 하나님인가? 이런 전쟁과 이런 자연 재앙도 과연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섭리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고난을,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을 만납니다. 큰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잘 다니는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기도 하죠.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진짜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뭐지? 이런 역경을 주신, 고난을, 고통을 주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지난 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미 1700년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그 수세기를 동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누가 나왔냐면 창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된 것은 진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을 진화론적 창조론 두 개를 합쳐놨어요. 진화론적 창조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간섭, 섭리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예를 듭니다. 이런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시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계를 만든 다음에 손을 떼고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안 하신다. 보존 안 하신다. 다스리지 않는다. 그냥 손을 뗐다. 그러면 시계가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그냥 알아서 착각착각 돌아가는 것처럼 창조해놓은 피조물들은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돌아가는 건 진화론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 절대로 하나님이 외적으로 통제하거나 이것을 통제시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올바로 가도록 그런 걸 완전히 부인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죠. 교회 안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 또 피조물들을 생존, 보존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제10주일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으로 피조물들을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직접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나를 보존하고 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성경을 펴고 성경의 가르친 바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특별히 라오미와 룻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뭐한다? 다스린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같은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아주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죠. 네. 아까 우리가 룻기 읽어봤지만 1절에 보니까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요? 왜 룻기에 사사시대라고 기록해놨을까요?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스려서 떠난 때가 언제냐?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에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행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1장의 1절 첫 구절 1장 1절 보시면 그 땅에 가뭄으로 굶주림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 굶주렸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오전 설교와 똑같아요. 이건 언약을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4가지 칼라의 말이 등장하고 거기에 말 탄 자들이 첫 번째 말 빼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것은 본격적인 환란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그것은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온다는 거예요. 언약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은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가뭄이다. 가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가뭄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아합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절대로 가뭄이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곡창지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구름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형적으로. 이게 지중에서부터 비구름이 올라와서 어디에 걸리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늘 오는 데가 이 베들레헴의 곡창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 번역하면 뭐예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곡식이 넘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비가 거기는 오는 겁니다. 거기는. 왜요? 비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올라가지고 이게 베들레헴의 꼭대기에서 걸려서 비가 와야 되는데 꼭대기를 지나가지고 모압의 언덕에 딱 멈춰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를 받아먹고 있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보면 엘리멜렉, 이게 이제 남편이고 나오미가 부인인데, 여보, 여기 비가 오지 않으니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어. 비가 오는 저 모압지에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 이사합시다. 갑시다. 그래서 자기 2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걸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이름에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엘리 라마 사박단 들어봤어요?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이라는 말은 멜키세덱, 멜렉,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뭐다? 왕이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지, 이름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으로 기근, 굶주림이 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뭐하고?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야, 모압의 푸른 초장을 따라 곡식을 따라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버렸어요. 교회를 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에 백성을 버린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주 시내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주 시내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이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푸른 초장을 쫓아서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거짓 교회가 아닌 이상, 여기서 잘못된 이단의 교회를 전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를 떠난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건 언약의 저주로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모압 지방이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저주는 장소를 이동한다고 저주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모압 땅에서. 나중에 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들도 어떻게? 모압 땅에서 그 아들도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 룻기 이야기는 아주 상세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인 자기들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에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게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돌보고 있다. 이걸 알았어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본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오려 했어요. 그리고는 룻기 1장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쭉 살펴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사람들이 다 환영해. 막 플랜카드 해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리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룻기 1장 20절, 21절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누구의 생각?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들어봤어요? 알았습니다. 부르라. 이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괴롭게 했대? 나를 괴롭게 했대. 여러분, 참 제가 목회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해야 될 목회 경력으로 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다 떠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하고 바알신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바알신하고 싸울 때 여러분 그 엘리야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랬어요. 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먹여야 될 말에게 당나귀에게 이런 짐승들이 다 재산인데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괴롭게. 이게 보세요. 자기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들 교회 지도자 탓을, 저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내가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재산도 얼른 갖고 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나오미는 여기 읽어봤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능자다 고백했죠. 그러나 한편으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왜?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들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어요. 보십시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자들이 없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지금 다르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과부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자가 죽었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를 맞이할 자기의 자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죠, 저주.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고 대를 이어가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이분이 신실하던 아버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었지만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찾아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뭘로 왔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나오미의 삶과 한번 연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재정적인 손실이나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주 안에서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으로 슬퍼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심각한 시련, 역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길로부터 이런 것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주는 겁니까? 나는 이런 여건과 고통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왔다.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위로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만 실제 이런 삶들이 나에게 쏟아져 올 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의 원망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는 걸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의 경륜과 섭리로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어? 나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갈등을 겪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일어난 나쁜 일 속에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섭리하지 않는다면, 통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정신병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신과 병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스로 목을 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난장판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통치자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습니까? 정책도 없어요. 안전도 없어. 경찰도 없어. 병원도 없어. 건강보험, 쓰레기 수거, 도로공사, 법, 질서도 없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 강간, 도둑질, 폭행. 하나님이 통제하고 간섭하고 섭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런 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정부에 권세자를 세워서 이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섭리를 하지 않는다면, 창조만 해놓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진화론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이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싫고 죽도록 미운 감정이 있어도 정말 신자라면 그런 걸 초월해서 이제 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하고 이 정부를 통해서 교회가 보존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섭리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말로 무정부로 돌아가고 아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주 악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보존 유지하신대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한 사계절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대요.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서 식물을 먹이시고 동물을 먹이신대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까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고 입히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창조물과 이 창조에 생긴 모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또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떼버리면, 섭리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고 모든 질서는 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정부가 되었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었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든 피조물은 완전히 그랬어요. 완전히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풀립과 입새와 풀립,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료와 양식, 또 건강과 질병, 그 다음에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들끼리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부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부, 건강, 풍년, 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는 일도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가뭄, 흉년, 질병, 가난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들. 실직을 잘 취직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또 암으로 누워있든지, 정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갔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정신질환과의 싸움,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파산되었다든지, 또 언약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다든지, 갖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나쁜 일들, 무서운 일들, 또 오늘도 오전에서 여러 가지 인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난 이런 일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나쁜 일들,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왜 이런 역경을 나에게 허용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나쁜 일들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려고 우리가 노력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십니다. 다스림 밖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루어졌어 라고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나님의 손길로 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는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죄를 조성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뜻은 아니고 뭐 하셨다? 허용하셨다. 허용.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통해서 이런 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온다. 이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좋지 않은 일, 고통을 받은 것을 허용하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것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가까이 오도록.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시편 138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자, 우리는 첫 번째 요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둘째, 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해버렸어요.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오미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를 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오미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백성들에게
나는 슬픈 여자야. 나는 비참한 여자야. 나는 기쁨 여자.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라마, 마라. 이렇게 나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나오미의 인생의 끝입니까? 끝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룻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 17절에 룻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죠. 그리고 따라왔는데 그때가 마침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놨어요. 추수할 때 한 번만 딱 추수하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추수를 하다가 볕단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많은 이삭이 빠져나가는 거 다시 죽겠다고 다시 추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한 번만 지나가고 가라. 이유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 이렇게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자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습니다. 바로 룻은 지금 자기 집에 시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사랑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서 추수하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자, 룻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핸다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중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그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 누구?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룻은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발길을 인도해서 룻의 친족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계획한 것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룻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딱 룻을 알아봤어요. 친족이라는 걸 알아보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고 음료와 양식을 그에게 주어서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친족 구속법이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에 있는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을 낳음으로 계대, 자손이 이어가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생명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생명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자, 이게 이어가도록 해주는 아주 비윤리적인 법인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 그 땅에서 제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의 남편이 애도 못 낳고 죽었어. 아니, 룻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보아스는 결혼하진 않은 남자입니다. 거기가 이삭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이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남편 주고 아들 주고 참으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힘든 삶에 직면해 있고 그 땅에서 과부로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오미에게 신실한 며느리 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노년에 기쁨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이, 자기 남편의 이름이 다시 생명책에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고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오미 가족에 태어난 그 아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예.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 나의 하나님은 뭐다? 멜렉, 왕이다.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를 일으키기 위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이방 여자 룻을 사용해서 거기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딱 낳게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니까 어머니지. 그렇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오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인내하게 하고 기쁨으로 바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악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습니다. 선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섭리가 주는 유익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하나님은 미리 기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땅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구를 허용하시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불신자들, 저주받을 자들의 손을 허용해가지고 이 유대아의 지도자들의 손을 빌려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십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래요. 이렇게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죽게 하고 허용하시되 그 허용한 것을, 악을 허용한 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쁜 것을 뭘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봐야 되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 당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내 삶 속에서 좋은 때든지 정말 투정하는 때든지 모두가 다 누구의 손길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슬픔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낭망시키고 자살하는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은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아버지 같은 손길로 누가 우리를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셨고, 더 그런 좋지 않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역경이 와도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해야 할 언약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고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그리고 양식과 음료, 그리고 건강과 질병, 그리고 부와 가난, 이 모든 만물 만사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길로부터?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 계속해서 매달려서 붙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섭리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